찾으신 줄 알고 45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독교가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쫙 구라파로에서 미국으로 해서 캐나다,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이 전파되기 짧은 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교회가 많이 전도가 돼서 지금 1000만 명 이상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많을 때는 1200만 했는데 최소한 1000만 명 이상. 여론조사인 거 보니까 우리 국민의 2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BC와 AD가 나누어지는 역사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다 태어났는데 예수님만큼은 유일무이하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남편하고 약혼해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져 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 위에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위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가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 유태인들은 한 1, 2% 조금만 예수님을 믿고 아직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20%나 예수님을 믿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지역의 그 국민들은 몇 퍼센트 안 믿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이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섬김을 받아야 될 터인데 또 예수님은 스승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될 터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래서 수건을 허리에 메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 치료하고 소외된 자 찾아가고 다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섬기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르신들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나 여전대, 마리아 여전대 장애우 단체에 가서 예배드리고 밥도 해주면서 섬기고 또 청도 반지교회 10수년 동안을 우리 또 가서 경로잔치, 시골교회 가서 경로잔치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물도 나누어 드리고 또 우리가 단기 선교로 가가지고 또 그 어려운 필리핀 또 말레이시아 등등 어려운데 그런 나라 가서도 가장 어려운 그런
소외된 계층에 가가지고 선물하고 교회 짓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여러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섬기는 종이 됩시다. 사랑의 종, 섬기는 종. 우리 예수님께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면서 살자. 그래서 기독교 계통에 양로원, 고아원 뭐 이런 것들이 참 섬김의 그런 것 많아요. 그래서 외국에 큰 지진이 나거나 하면 우리 합동교단에 그냥 헌금만 다 해도 막 전국적으로 한 30억씩 걷어가지고 터키에라든가 IT라든가 이런 데 가서 돕고 헌신하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 본받아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하여. 왜 죽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그 모습이 1000년 전에 시편 22편 말씀에 보면 악한 무리가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 다음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달려서 고통당하면서.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주님의 그 보배 피를 다 흘리심으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 그 죄를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그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을 주시려고 주님 죽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 자신을 위하여 주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자기 친한 친구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가? 참 그것 좀 힘든 일이죠. 부부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싶어요. 그 다음 자녀를 위해서 죽는 일은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는 어느 정도 세상에서 살았으니까 한창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죽을 걸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가 되고 죄인이었을 때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몸이 찢어지시고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부모님들로부터 타고 내려오는 죄입니다.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갈 그 죄는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이웃을 미워했느냐? 마음으로 살인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안 미워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부 사이에 살다 보면 최고 트러블이 많아요. 그렇죠?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사 때 서로 생각이 안 맞으니까 트러블이 있더라니까. 새 가족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 장로는 거의 천사가 된 줄 알아요. 근데 다 똑같아요. 우리도 짜증날 때도 있고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아주 그냥 욕도 나올 때도 있고, 또 양보했는데 들어와서 반딱반딱 불도 안 켜면 저 운전 더럽게 배웠다 그랬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미워할 때도 있고 안 좋은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미워하는 것이 마음으로 살인죄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건강한 청춘 남녀 결혼하고 우리가 중년에 살아도 진짜 예쁜 그전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이래 보고 이러면 야 저런 사람들하고 연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통하여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아실 겁니다. 제가 그거 참 여러 번 느꼈습니다. 핑계, 네가 어려울 때는 핑계를 대라. 요걸 안 가르쳐줘도요, 본능적으로 그걸 해요. 본능적으로. 신방 가가지고 옆에 떡하고 설탕하고 딱 차려놓고 이제 가정 방문,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먹어야 될 판인데 조그만 애가 실수로 그 설탕을 확 들러 엎어버렸어요. 우리가 다 봤다니까요, 그걸. 예배 딱 마치고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언니는 놀러 가고 없는데 언니가 그랬어요. 와, 진짜 맹자는 성선설.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악한 것을 배워가지고 악해진다. 죄를 짓는다. 물론 죄를 배우긴 배워요. 그런데 순자는 성선설, 성악설 참, 성악설. 태어날 때보다 악하게 태어난다, 인간이. 이 죄를 갖고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 그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이거는 다 죄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요새 우리 아이들이 자기 손자, 손녀들, 애기들 키우면서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막 뭐 혼을 내도 안 되고 막 전체 다 막 야단치다 막 울고 막 난리가 나. 그래서 전화 와서 막 죽겠다고. 야, 니들은 더 했다. 교회 개척했을 때 저 삼산동 야움 사거리에 그 30평 되는 거기에 3층의 교회였습니다. 처음 교회 33년 전에 교회가 개척될 때는 의자도 없었어요. 장판 깔아놓고 예배 드리고 방석 깔고 기도원처럼 그래 했습니다. 그 옆에 막아가지고 서재가 있었습니다. 서재가. 아이고, 신방 갔다 와 보니까 세상에 딸 둘이 요만한 한 3살 4살 조그만 딸들이 책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책이 이만큼 무릎까지 다 쌓인 거예요. 지들이 키 잘해가는 데는 책을 다 빼가지고 쌓아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두 딸들을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누가 그랬어? 세상에 종아리를 좀 때려도 죽어도 안 그랬대. 죽어도. 아이고, 지금도 애들 키우다 지들 힘들다 그러면 야, 니들은 몇 배 더 했다. 고집 세게. 지들이 분명히 그래놓고 아무리 때리고 야단치고 살살 꼬셔도 안 해. 내가 안 뭐라 할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래도 안 했대요. 지금까지 안 했다 그래. 그런데 지들이 얘기하면 어렴풋이 생각이 난다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핑계대고 안 했다 그래고 거짓말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은 이 죄 때문에 세상에서는 감옥 안 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성경의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요. 흰보자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때 일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년 전에 녹음해놓은 거 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잊어버려도 내가 이런 말을 했었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하나님 나라 호적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행위, 다른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것이 기록되느냐? 2023년도 12월 24일 11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그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죄 지은 것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죄에 관한 기록은 없고 충성, 봉사, 섬김, 헌신 그런 것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칭찬과 상급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또 헌신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흰눈보다 양털보다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초조해. 그래서 사람 죽인 사람이 공소시효가 거의 2, 3일 되면 끝이 날 판이야. 곧 지나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누가
좀도둑이 뭘 하나 훔쳐가지고 달려가는 거야. 저놈 잡아라 하는데 그냥 옛날 십몇 년 전에 사람 죽였던 사람이 늘 무의식 중에 밤에도 꿈에도 나타나고 늘 불안해. 저놈 잡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죽으라고 뛰가다가 어떻게 돼요? 잡아보니까 옛날 살인자예요. 그 시간 내내 불안하게 사는 거야. 예, 죄를 지으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 감사가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허물과 죄를 씻음 받고 예, 용서받으며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저 천국 보내주시려고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주님 이 땅에 오셨다. 죽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몇 살에 십자가 지셨습니까? 33살.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만 64세로 올라가는데 아이고 예수님보다는 en가히 많이 살았네. 덤으로 사는 인생이네. 더 충성하고 헌신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예. 이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서울에 갈 때 KTX 5만 원짜리 표를 끊어주면 친구가 끊어주면 고맙다 하고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예,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 왜 오셨느냐? 마가복음 1장 38절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 성도 사람들이 많이 말씀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 고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알았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복음이에요. 복음. 예. 예수님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데 주님이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요소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 타락,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주의 몸 된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면서 믿음이 자라 올라가고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자꾸 올라갑니다. 복음의 전도의 핵심 요소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름 뜻이 뭐예요?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예, 구원이라 그러니까 예,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보면 또한 믿지 않는 친구들이 놀려. 복을 주시려면 신사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면 1원을 보태가지고 10원을 주시고 근데 우리 어릴 때는 10원이 꽤 컸습니다. 10원이 비가 사탕 이런 걸 20개씩이나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10원도 꽤 큰 돈이죠. 1원을 보태서 10원을 주시고 교회 가니까 눈 감으라 해놓고 뭐 신발 훔쳐가더라. 교회는 연회당이다. 교회 가서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예, 예. 그리고 예, 그렇게 이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 또 전도하면, 총동원 주일에, 우리 목사님이 한 사람 꼭 데리고 오라는데, 내가 안 데리고 가면 내가 참 집사로서, 참 체면이 안 서는데, 한 번만 가줘야 돼. 알았어. 한 번 가줄게. 부조하듯이 한 번 가줘요. 처음 나올 때는. 그렇죠? 부조하듯이 큰 인심 써가지고 한 번 나와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되면 세상에 내가 너무 늦게 믿었네. 진작 왔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럴 필요는 없어요. 주님 앞에 오는 그 시간이 가장 정확하고 합당한 시간입니다. 세상 경험도 다 필요해요. 저는 8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8살 때. 그때부터 예수님 믿고 12살 때 이 주의 목사가 되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은혜 받고 부흥에 참석해서
그 장로님 막 은혜 충만한데 막 우리 아버지하고 막 같이 은혜를 받고 막 아버지가 막 술 담배에 쩔어 있고 노름 그냥 막 그랬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그 하루 아침에 쫙 끊어져. 장로님의 그냥 막 은혜롭게 막 설교를 하고 하는데 막 우와. 사실은 그 장로님 키도 작고 인물도 별로 없는데 은혜 충만하게 설교를 하니까 있잖아요.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더라니까. 너무 잘생기게 보이더라고. 아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목사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다니까요. 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갑 지나서 나와요. 어떤 분들은 칠순 지나서 나와요. 임순매 권사님 큰아들은 몇 살에 나온다더라? 한갑 지나고 나온다든가 70 넘거든 나온다든가. 예. 어머니가 자꾸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가면 안 돼요. 내가 몇 살? 70. 예, 큰아들이 70 되거든 나갈게요. 야 70 되면 내가 다 줄 거 없는데 그때까지 사세요 이러면서 70 되면 나온대. 그러면 안 돼요. 예, 나올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전도하셨는데 우리도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친구들 열심히 전도해서 함께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천국 백성 되고 이 땅에서도 좀 더 잘 되는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북한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1년 국민 소득이 30배 차이가 난답니다. 북한은 1년 내내 버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143만 원. 우리는 3만 몇천 불 따지니까 4천 몇백만 원이 나누니까 30배 차이가 나. 그러니까 거기는 새벽불 보기 운동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 또 어두울 때까지 일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 농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농사가 되지. 하나님 복을 주셔야 같은 땅덩어리 물론 춥기는 더 춥고 하지만 같은 한반도인데 3%딱 딱 막아놓고 우리는 성도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주여 우리 대통령 잘 되고 나라 잘 되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고 잘 되게 도와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랬는데 저기는 어버이 수령 동지 이러니까 세상에 3대 세습하고 이러니까 너무 못 살아. 최고 힘들어. 온 나라가 감옥이야 감옥. 북한에는 고층 아파트 사는 것이 지옥이랍니다. 왜냐? 전기가 모자라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심심하면 쓰는 거야. 그럼 걸어 올라가야 돼. 20층, 30층을. 그리고 또 물도 안 나와. 화장실 물을 못 내려. 지옥이야, 지옥. 대변을 박을 싸가지고 던진대, 그냥 밤에. 진짜예요, 진짜. 예. 환장한답니다. 밑에 막, 잘못하면 똥세례를 받아요, 똥세례를. 와, 참. 그러니까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한민국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다음에 북한은 3대 세습을 하고 이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복음 전파 들어가는 나라마다 잘 돼.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더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믿지 않는 모든 일가 친척들 친구들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어디 가서 음식만 맛있는 거 먹어도 어떻습니까? 음식도 가성비가 좋다 이러면서 싸고 맛있고 양도 풍성하게 많이 주면 그 식당 주인이 선전을 안 해도 어때요? 친구들 데리고 가고 가족들 데리고 가고 개중 식구들 데리고 가고 이 집 맛있어 이러면서 막 데리고 가잖아. 그렇죠? 음식 한 끼 맛있어서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생긴 모습은 엄마 아빠를 닮지만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 살아있는 나무, 화초, 저거는 생명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이런 생명이 없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머니 모태에서 어찌 뼈가 자라고 심장이 뛰고 심요막측하도다 이러잖아요. 그 안에 뭐 뼈 재료 같은 거 넣어주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뼈가 자라고 뇌가 자라고 세포 수 기가 막힌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소우주
예, 우리가 다 오장육부, 오대양 육대주. 예, 우주와 같이 예, 대단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고, 마지막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귀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귀신, 마귀, 사탄. 예. 마귀, 사탄, 귀신.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이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엄청 많아요. 예,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은 힘이 세. 막 묶어놔도 딱딱딱 끊어버려. 예. 삼손이 성령 충만해서 힘이 셌던 것처럼. 예. 그 돌 들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 막 던지고 막 아주 그냥 행패를 부려요.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셀 수가 있습니다. 귀신, 마귀, 사탄. 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 성경 말씀 요한 1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사실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신기가 있어가지고 푸닥거리고 우리 거는 우리가 다 해결했다니까요. 예. 근데 우리가 둘째 누나가 정신이 이상이 되니까, 우리 실력으로 안 되니까 더 센 무당들을 부르기 시작해. 아무리 불러도 안 되냐. 가장 강력한 무당 불러도 그것도 또 안 되네. 당신들 교회 가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가정에 주님을 믿는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옛날에 박영년 권찰님이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집사님이 되었어요. 그때 저보고,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막 기도해도 답답하고 응답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모하고 같이 점을 치러 갔습니다. 점을 치러. 그랬더니 이모는 뭐 떴다 점을 잘 쳐주더니 자기 보고는 교회 간다 말도 안 했는데,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여기 말을 와서 교회 가서 기도나 해. 그런 사람들 꼭 반말을 한다. 귀신들. 예. 교회 다니면서 여기 말을 왔냐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나 열심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큰누님이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워낙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평택 살 때 마을에 굿이 벌어졌습니다. 무당이 둘이 와서 막 춤을 치고 북을 치고 징을 치고 난리 났어. 그래 교회 갔다 오다 굿하는 집에 구경이나 한번 가보자. 딱 가서 주여 믿습니다 속으로. 그랬더니 이 무당들이 굿이 안 되네. 굿이 안 돼. 귀신이 내려야 굿이 되는데 내리지를 않는 거야. 저는 직접은 못 봤지만 텔레비에 보면 작두춤도 치잖아. 맨발로. 그 뭐 문종이 같은 거 착 하면 팍팍 끊긴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들리면 그 능력도 보통이 넘는 거예요. 작두 위에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귀신이 있어요. 마귀 사탄. 그런데 귀신은 사람을 속이고 또 낫다 했다가 또 아프고 속이다가 마지막 하나님 없다 해가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래서 이 사탄보다 더 7수, 하나님은 7수입니다. 마귀는 6수라 그럽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기도하면, 말씀 읽고 기도하면 우리의 능력 아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니까. 이길 수 있어. 마귀를. 예. 귀신을 이길 수 있다니까. 우리 둘째 누나가 사모예요. 사모. 예. 서울의 상도동에 있다 지금 군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사우디에 가서 한 3년 동안 일을 하고 왔어요.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해서 교회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는 뭐 완전 절단나. 그래서 그 사람을 누가 케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난폭하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 기도를 좀 세게 강력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는 꼼짝을 못해. 딱 눈을 쳐다보면 고개 팍팍 숙인다니까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그 집에 데려다가, 남편도 없겠다 막 집에 데려다가 열흘 동안 같이 기도하고 막 귀신이 쑥 빠져나가 버려가지고 정신이 온전하게 돼가지고 예수님도 잘 믿고 그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큰 누나 국구경했다 그랬죠? 거기서 주여 하는데 무당들이 귀신이 안 내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네. 막 징을 치고 춤을 추고 해도, 아이고 여기서 혹시
큰 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가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신이 내리지를 지금 못해가지고 구시한답니다. 예, 그렇다니까요. 제가 김사만 목사님 말씀을 여러 번 했는데 오늘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니까 김사만 목사님이 경북 영양 아주 그냥 산골짜기. 근데 서울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명성교회가 통합 측에서 거의 첫 번째가 두 번째로 큰 교회예요. 그 목사님 간증을 하는 걸 보면 초등학교 때 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방학만 되면은 형님은 고모 집으로, 동생은 이모 집으로, 또 삼촌 집으로 다 보내버려. 왜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방학 때라도 거기 가서 좀 먹고 얻어 먹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열흘 있다 보면 그 집 어른이 집에 안 가는가? 집에 걱정 없는가? 아유, 걱정 없습니다. 방학 끝날 때까지 난 여기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집에 구판이 벌어진 거예요.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가 봐. 굿을 하는데 김사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답니다. 초등학교 때.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 하나, 예수 믿는 초등학생이 하나 있는데도 귀신이 못 내리네. 이 멍텅구리 같은 귀신이, 약해 빠진 귀신이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예수 안 믿습니다. 또 열심히 한다. 그냥 막 징을 치면서 아무리 해도 귀신이 못 내려. 야, 사만아, 니 교회 다니냐? 예, 교회 다닙니다. 야, 니 때문에 지금 구시 안 되잖아, 구시. 그런 귀신을 뭐하러 믿냐, 이거예요. 그런 귀신을. 예수님 믿어서 사탄의 세력 물리치고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역사의 초점이 되시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든든하게 담대하게 그래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하여, 우리 대신 화목 제물로 죽기 위하여, 세 번째 우리 전도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네 번째 마귀의 일을 깨트리고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담대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고 행복하고 소망 가운데 든든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면서 살고 또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희생도 좀 썩어지는 미랄로 살고 전도하며 살고 마귀 사탄 악법 잘못된 것들 대적해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에 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 섬기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면서 살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희생하면서 썩어지는 미랄로서 살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저희들 전도하며 살고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 물리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살고 또한 감사하며 살고 행복한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